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하산하시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고 예수님만 잡혀서 가야바의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잡히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시작이 되지만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예수님 잡히는 순간에 얼마나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붙어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까지 사랑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상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 사라지는지 그냥 저는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두려워서 예수님 그냥 남겨놓고서는 그들은 다 떠나보내고 예수님 고난이 시작돼서 채찍에 맞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곁에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그 현장에는 제자들이 없잖아요. 요한만 그 주변에서 맴돌면서 따라갔죠. 이렇듯이 정말 그 있었던 믿음이 순식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여러분 베드로를 특별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문할 때나 예수님의 늘 항상 그 곁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당신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도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한 여자 비자 아이, 대제사장의 계집종 아이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우리를 절망에 또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서 너희들이 그런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도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장, 15장, 16장에서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도 16장에서 하시고, 그죠? 오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방법은 어떤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딱 분리돼서 떨어지면은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말라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불에 살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도 야, 이걸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되었을까. 그래도 100명 이상 모여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재단인데 어떤 이런 아무리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가 막막하죠. 생각하면 막막하고 아득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은혜 주는 일이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 자리를 다 채우는 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하면은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아닌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건 내가는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건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영이 역사하셔야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그 포도송이를 맺어야지 막 노력해서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다.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교회에 어떤 좀 문제거리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한 2배, 3배로 확 늘려버려요.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권세와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확 늘려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공사를 해야 되거나 뭘 좀 비품을 준비해야 되거나 돈이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일이에요. 사람에 대한 일. 교인들이 시험을 받거나 혹은 교인들끼리 다투거나
뭐 어떤 뭐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교회가 균열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때로는 자기가 막 수습을 해보려고, 내가 수습을 해보려고, 그것도 필요해요. 수습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어떤 일이든 해야죠. 그 일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다 풀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을 2년 전에 만났거든요. 저 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교회 이제 삼각교회, 아파트 삼각교회에 갔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되더래요, 교인들이.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이제 자리가 모자라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종교부지가 나와서 종교부지를 샀대요. 무리를 한 거죠. 무리를 해서 종교부지 뭐 한 막 400평 막 이런 걸 산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빚을 지게 되고, 근데 이게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들 떠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광림교회를 찾아가서, 서울의 그 큰 광림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인수하라고. 나는 여기서 못하니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막 빚이 하고 막 빚쟁이 이 추심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이거 그 교회 큰 교회니까 이거 인수하라고. 나 목회 안 하겠다고 이제부터 그랬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심지어는 내가 도망가야 되나? 끝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교회에서 있어라.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겠다 나. 그러면서 목수일을 했대요. 그 건축하는 교회에 누가 와서 일꾼들이 없으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목사님이 그냥 다른 거 다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냥 교회에서 혼자서 목수일을 했대요. 다 뭐 이것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스스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목수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들어오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한 3년 동안 푸시는데 그 모든 뭐 빈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갖고, 지금은 교회가 아주 번듯하죠. 그리고 옆에 땅을 또 한 400평 정도를 또 사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여기서 너 그냥 교회 안에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한 1년 동안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있었대요. 다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원하시는 게 그거죠. 너희도 환난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고난, 이런 순간에 이 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나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